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는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3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는 반대되는 주제가 날카롭게 비교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구원의 날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의 구조는 1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예언, 3장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인간이 행한 죄, 특히 반역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1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날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된 스바냐서는 3장 14절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운 구원의 날인가요? 이런 극적인 장면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질까요? 스바냐는 에레미야와 같은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 요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에레미야 1장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왕은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말기에 세움을 받았다며 스바냐는 초기로 여겨집니다. 이때는 악명이 높은 할아버지의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폐역으로 인하여 극도로 타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6장 7절에 홍수 심판 당시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신 선언을 연상하게 합니다. 당시의 제약이 노아 홍수 때처럼 가득했음을 나타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심판 예언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를 예표로 하여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고 최후의 심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신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무슨 죄가 이러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교회 내에 있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둘째는 교회 밖에 있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바로 대적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길에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는 요즘 말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곧 교회인 신정왕국입니다. 그러므로 배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였고 예배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1장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함께 드리는 혼합 종교가 된 것입니다. 말감은 암몬 사람들의 국가신입니다. 인신 제사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복을 주시려 합니다. 저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말을 교훈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구속사의 입장으로 보면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하면서도 목적과 원인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두게 된다면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1장 12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하십니다. 이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눌러붙은 찌꺼기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어도 아주 오래 믿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라는 말씀은 심판이 빈틈이 없이 시행될 것을 나타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반면 가라지는 한 알갱이도 예외가 없이 가려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는 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엄청 많은 죄가 있어도 크게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입니다. 시편 78편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불신앙의 죄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한 자들로서 형식적인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불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귀는 가운데서 생기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반드시 불의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2번이나 질투의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가 무엇인가요?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 복음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합니다. 진노와 질투를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예언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합니다. 이는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는 유다 족속의 남은 자와 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2장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 구둥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3장에서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홍수 심판 당시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남은 자가 있게 하실까요? 이는 구원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블레셋, 모압, 암몬 등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이 열방은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있는 이웃 나라들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은 1장의 심판 경고와 3장의 회복 예언의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환난 중에 있는 남은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3장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부분, 3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는 구조입니다. 3장 1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하가 있을진저 하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이 되었습니다. 폐역은 반역입니다. 더러운 곳은 창녀를 가리키고 포악은 백성에게 불의를 행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이처럼 타락한 원인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3장 3절에서 4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 즉 정치 지도자들은 부르짖은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고 지도자들의 책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십니다. 여러 나라들을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유다라는 나라를 뛰어넘어 온 땅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가운데 이제 말씀의 갈림길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됩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고 심판의 경고에서 구원의 약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보호받을 자가 있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런 후에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라 하실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합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심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을 제거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는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애언이 응하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는 26절에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심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당하심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만약 이를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스바냐 3장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3장 15절에 여호와는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5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합니다. 그러면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실 너희 중에 계시는 왕이 누구일까요? 17절 상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는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15절 중반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이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합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있으니 한 임마누엘 하실 때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재림의 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찬양 너희 하나님 여호와 들으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즐거이 부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시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즐거이 부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시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즐거이 부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시네. 너를 진멸하리라 멸절할 것임이라 하고 시작된 스바냐서는 구원하며 모으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진노와 진멸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죄의 값입니다. 그러나 형벌을 제거하시고 구원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이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어 주신 복음을 기쁘게 전해야 합니다. 기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 복음을 즐겁게 전하는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멸하리라 멸절할 것이라 하고 시작된 스바냐서는 구원하며 모으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순종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님,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전향하